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끊임없이 육신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갈등 속에서 좌절감과 패배감을 느껴보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이야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욕망과 갈등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진솔한 고백에 우리가 격하게 동의를 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무력한 하소연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별반 나랑 다르지 않네. 나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도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매번 실패하고 좌절하는데 사도 바울도 결국 그랬네. 그러면 나는 정상인 거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생각 속에 빠져들게 되면 신앙을 통해서 도약, 신앙을 통해서 성숙, 성장, 신앙의 돌파 이런 것을 꿈조차 꿀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죠.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무기력한 하소연으로 받아들인다면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뭐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항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도 그런 거니 뭐 신앙이라는 게 다 이런 건가 보지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해지겠죠.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면 우리 안에 죄책감과 자책감이 쌓여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무기력한 성도의 고백으로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7장의 고백, 내 안에 끊어지지 않고 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은 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는 나는 공고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복음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비참함을 이렇게 정직하게 진솔하게 밝히고 있는 이유는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해서는 내 안에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절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종교성을 함양함으로 내 안에 없어지지 않는 이 전쟁에서 나는 결코 스스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한 성도 사도 바울의 처절한 고백은 로마서 8장에서 만나는 찬란한 승리의 노예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의 갈등과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갈등하고 충돌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음 같은 탄식이 아니라 환희에 가득 찬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에 묶이지 아니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저희가 개역 개정으로 좀 계속 읽을 거예요. 저희가 이해하거나 하는데 오늘 쉬운 성경 번역보다는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이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들을 좀 찾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다면, 즉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는 죄와의 갈등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공고하게 느껴지는 무력한 고백, 이런 고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로마서 8장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승리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에서 살아간다,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완성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기네들은 뭐 다 예수 믿고 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하더만 들어와 보니 여기도 다 비슷한 사람들이네, 다 하자 있는 사람들이네.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가짜인 건가요? 교회가 가짜인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루심을 받고 있고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는 원하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고, 이 길을 걸으면 내가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는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기도 하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선택을 하기도 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를 완벽하게 바꿔놓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실족하고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리에 우리를 가져다 놓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주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삶을 시작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예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죄인이 치러야 되는 대가를 우리 대신 치르셨습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근데 죄가 없는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죄인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속적인 죽음으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가볍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죄를 져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대가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예수께서 모든 죄의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그 복음의 능력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면 소망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좋은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좋은 목사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은 아빠이고 싶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은 남편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한테 그렇게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결심은 매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게 뭐냐? 자꾸 마귀의 소리를 듣고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너 결심해봤잖아. 소용없었잖아. 지난번에도 일주일 만에 다 포기했잖아. 지금 또 이런 새로운 결심하지만 너는 안 되는 인생이야. 내가 너를 봐도 한심한데 하나님이 너를 보면 얼마나 한심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적인 돌파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도양 불가능합니다. 그냥 눌려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성령 안에서의 삶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축복이 오늘 주일 아침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 성령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향한 생각이 있고 영의 일을 향한 생각이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죠. 야고보도 옛 세상과 벗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생각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각이 있고 우리를 죽이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오묘하고 이게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코스트코에서 10.6캐러트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판매한다고 온라인에 판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정가가 26만 불인데, 미화 26만 불인데 18만 불에 10.6캐러트짜리 다이아몬드를 판다라고 이제 광고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광고가 뜨자마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다른 고가 제품들, 그 전에 안 팔리던 고가 제품들이 엄청난 속도로 팔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6만 불짜리 감정가가 나와 있는 18만 불짜리 반지를 본 다음에 그 반지를 보고 묵상하고 나니까 500불짜리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는 게 비싸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18만 불짜리를 막 보다가 내가 못 사거든 하니까 은근히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스크롤 다운 하다 보니까 이 몇백 불짜리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그냥 한번 질러볼 수 있지. 사람 마음이 이렇게 쉽게 낚이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요동한단 말이에요.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잘하는 게 멀티태스킹이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 애들이 너무 멀티태스킹 잘하니까 속이 막 편하지 않을 때가 있죠. 숙제한다고 하면서 카톡하고 SNS하고 TV 보고 음악 듣고 엄마랑 얘기하고 간식도 먹고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멀티태스킹. 예배 드리면서 멀티태스킹 다 해요. 설교 들으면서 점심 먹을까 뭐 생각할까 하고 예약도 하고 맛집 리뷰도 올리고 뭐 집에 필요한 거 주문도 하고, 이 짧은 40분 동안 얼마나 많은 멀티태스킹이 일어난지 몰라요. 뒤에 있는 사람에게 야, 난 졸린데 너는 안 졸리냐 문자를 하기도 하고. 근데 현대인들의 유능함, 직장인들의 유능함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멀티태스킹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런던 킹스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 멀티태스킹이 오히려 유능함이 아니라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게는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뭐 이메일도 체크하고 이렇게 SNS도 하고 이런 자유를 줘서 업무를 진행하게 하고, 다른 팀들에게는 그런 걸 전혀 못하게 하고 끝난 다음에 그냥 확실하게 휴식하는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멀티태스킹의 달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앞에 있는 그룹이나 뒤에 있는 그룹이 다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구 결과는 멀티태스킹을 해도 괜찮다라고 허용을 받은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높은 오류가 나타나고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훨씬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의 사각지대에는 뭐가 있는 거냐?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이 양산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이 못된 마음이, 못된 습관이 길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생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오버로드가 걸리잖아요. 해야 되는 생각, 안 해야 되는 생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오늘 아이브이에서 기도했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안 와보니까 와, 빨리 나도 손자라도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시죠? 기쁘시죠? 라고 하는데,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걱정이 태산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어떻게 대학 보낼지, 어떻게 시집 보낼지. 아니, 지금 갓난아이인데 지금은 우유 주고 기저귀 잘 갈아주고 목욕시키고 예쁘게 즐기면서 키우면 되는데 생각이 내달리게 되는 거죠. 하지 않아도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내달리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생각을 붙들 수 있을까요?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끝을 보면 되는 거죠. 이 생각을 따라가면 뭐가 열리게 될까?
또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따라가면 누가 기쁘게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죠. 그게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마귀가 좋아하는 선택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내 삶을 바라보면서 어떤 내가 불편하고 하기 싫은 선택이라도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마귀가 기뻐한다면 그 선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우리 한번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누구를 기쁘시게 할 건지를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으냐.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는 길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몸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이거는 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을 어려워해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사람들이 소홀하게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구별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저처럼 신목사처럼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생기면, 사역할 것이 생기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않고 일하는 게 먼저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 않으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게 가족들이에요. 아내고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 집안 중에서 애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선교사님들 자녀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주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이들이 주님 많이 사랑하는 아이들로 커가고 있어서 감사한데, 아마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많은 소가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한테 항상 가정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억을 하게 해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한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 3살, 4살 정도 됐을 때 일이에요. 미국에서는 토요일이 되면 맥도날드, 아침에 오전에 맥도날드를 가면 엄마들은 없고 주로 아빠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어요. 엄마가 이제 하루 쉬기 위해서 아빠들한테 애들 데리고 맥도날드 가서 좀 놀리라는 거죠. 미국 맥도날드는 그 안에 플레이그라운드가 있거든요. 놀이터가 있어서 애들이 거기서 실내에서 막 놀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 해피밀 사주고, 그다음에 아빠도 커피 한잔 하면서 토요일 날 썬데이 페이퍼, 이렇게 일요일 날 신문 딱 이렇게 사면 그 안에 두꺼운 스포츠 섹션이 있거든요. 그러면 온갖 스포츠 뉴스를 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아버지들한테는 천국 같은 시간인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 토요일 날 아침에 가면 아빠들이 다 커피 한 잔 앞에다 놓고 애들은 그 놀이터에 들어가서 땀을 흘리고 놀고, 아빠들은 그 심취해서 신문을 보는 게 이게 평범한 장면이에요. 저도 우리 둘째 예지를 갖고 데리고 맥도날드에 가서 아이 밥 먹이고 이제 놀라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놀면서 어떻게 해요? 기억나시나요? 아빠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아빠 고개 들고 손 흔들어요. 그리고 손 흔드는 척 해주고, 아이 또 지나가면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또 신문에 가서 어느 팀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대부분의 아빠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문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저희 딸이 부르는 거예요. 그럼 잠깐 얼굴 들고 웃어주고 손 흔들고 신문을 보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신문을 들고 있는데 손으로 신문을 확 잡아내리더니 저희 둘째가 손을 여기다 탁 이렇게 얹더니 Daddy, focus! 이러는 거예요. focus! 자기를 보라는 거죠. 계속 보라는 거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잊지 못할 사건이에요. 왜냐면 가정은 그런 거구나. 나는 아빠인데, 내가 루키 아빠인데, 젊은 아빠인데, 아빠로 살아간다는 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포커스 하는 거구나. 눈을 띄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늘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 가족들이 희생될 것 같은 순간순간마다 내 포커스가 어디 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성경으로 바꾸는가, 뭐를 포커스할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봐주지 않고 있을 때 나의 모습, 그때 나의 생각을 점령하고 있는 것, 나의 관심이 가고 있는 것, 나의 생각을 주도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나예요.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것이 주님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다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선악과를 떠먹으라 그러죠. 선악과 떠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유혹해요. 순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포커스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는요, 저주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약속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언약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게 선악과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선악과만 포커스하고 있으니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요. 우리가 포커스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신문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온갖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는 기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와 정죄감이 일어나는 기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서 음란함을 부추기는 기사와 사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하기보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보라 라고 부추기는 기사들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가 포커스하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성령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 위의 것을 찾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3절 우리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먼저 여러분이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누구든지 죽이면 살리니. 자, 바울이 반복해서 쓰고 있는 표현들을 보세요. 너희 속에 여러분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의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만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13절 말씀 다시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이유, 우리 안에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초신자여서 아직도 세상에서 즐기는 나쁜 습관들이 좀 남아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이거는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하셔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 흔히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하는 세속적인 습관이 남아있지 않은데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의아해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는데, 그러면 죽여야 되는 몸의 행실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것, 그거는 우리가 죽여야 되는 몸의 행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게으름이에요. 태만함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입만 열면 시작하는 남에 대한 불평, 불만, 가십 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종일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들여다보고 있는 남의 사진, SNS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맛있는 것만 좋아하는 식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늘 비교하고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별로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해가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사람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 어떤 종류라도 상관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죽여야 되는 몸의 행실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행실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가? 여러분들 중에서 좋은 책을 하나 읽기 원하신다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17세기에 쓴 책 중에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죄와 유혹이라고 하는 책도 좋은 책이에요. 이게 죄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영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물론 그 과정을 다 설명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방법은 새로운 기쁨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즐거움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의 기쁨을 버리지 못하느냐? 그것이 가져다 주고 있는 짜릿함 때문이에요. 근데 그 짜릿함을 이기려면 그거보다 더 강렬한 즐거움을 만나야 돼요. 더 큰 기쁨을 만나야 돼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말씀 14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자,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키워드가 들어있는 건데, 이게 관계적인 언어잖아요. 관계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거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영적인 갈등과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케 하심으로 우리가 그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친밀함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하루에 2-3시간씩 읽고 기도도 2시간씩 하고 일주일에 4-5일씩 교회 와서 살고 목사하고도 친하고 교제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죠. 도움이 되죠. 근데 친밀함은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는 거예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어떻게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 영적인 갈등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삶, 성령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는 거예요. 죄를 무엇으로 싸우는가? 많이 사랑함으로 싸우고 많이 사랑받음으로 싸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죠. 거기에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설렘을 느끼기보다 부담감, 당혹감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 안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정보가 아니에요.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experience,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난리지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보가 쌓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체험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친밀함은 뭐라고요?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을 많이 날리지를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면 그 친밀해지는 방법도 다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과 친밀해졌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큐티했으니까 친밀해졌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친밀해졌다, 어떤 사람은 선교 다니니까 좋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따라해봐요. 근데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성경을 보면 자꾸 졸리기만 해.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큐티하면 막 너무 좋다는데 나는 큐티하면 잘 안 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가 영성에는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책에서 영어 타이틀은 Sacred Pathway, 거룩한 경로라고 하는 책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코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코드가,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친밀함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풀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친밀해지고,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사회 정의를 구현하면서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고행하고 금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신미주의적인 감각주의적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어요?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소망해야 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 삶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신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비참한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아름다운 승전가로 변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능력 있게 걸어가고 하자는 마음이 가득한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때로 실족하고 주님을 아프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진솔한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울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절대로 신음으로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영적인 갈등과 욕망과의 싸움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배우게 하옵소서.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그 친밀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신음이 아니라 승전가를 부르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